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7봉인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7인으로 봉인된 이 책은 누구만이 들을 수 있고 누구만이 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른파이라는 것은 권세와 그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책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그 1장에 기록되어진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7인으로 이제 봉인되어진 그 책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인은 한 인씩 뜰 때마다 이제 네 생물들이 나와서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다 할 것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렇죠, 네 생물이 누구였습니까? 이기는 자였죠. 승리자였죠. 이 이기는 자들이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즉 누구에 대한 심판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 즉 네 생물이 땅에 속한 자,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 사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 같은 소리라는 것은 심판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죽은 자들에게는, 즉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목소리며, 우리같이 이기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맑은 샘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맑은 샘소리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렇죠, 그 활로 악한 자들의 심장을, 노토를 쏴서 심장을 꿰뚫어 버리죠. 그래서 그에게 완전한 죽음을 주는 것이죠. 면류관을 받고,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왕 같은 왕이죠. 왕이신 그 하나님이죠. 그가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겼다라는 것은 언제 이겼습니까? 이미 율법으로 그를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에 지경이 닿는 곳까지,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가 이기고 또 이기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긴다는 것은 그러면 언제 이기겠습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서까지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까지도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겼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시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있어질 영의 세계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도, 즉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싸움도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7바퀴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 때 그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되어지지 않았죠. 왜요? 심판주 그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아직 그 동무들이, 그 종들이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둘째 생물이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지요. 왕같은 족속이죠. 이는 붉은 다릿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죠.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화평을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죄하여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죠. 땅은 누가 속해 있습니까?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을 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위에 뭐 땅이 뭐 이 땅에 속한다라는 그게 아니라 사단 편에 속한 사람들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혼란을 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으로 큰 칼로, 그렇죠. 이제 로마 시대에는 양날의 날카로운 검으로 싸우죠. 이 땅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양날 검으로 싸우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요, 큰 칼이죠. 큰 칼. 뭐 하기에 중요한, 그렇죠. 악한 자들을 죽이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그런 칼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큰 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저울이 무엇입니까? 캐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렇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은 자에게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법칙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저울이 되는 것이죠. 6절이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라 석대로다 라는 것이죠. 그 시대, 이 전쟁 시대죠. 구약에서 전쟁 시대 때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저울이죠. 그렇게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이죠. 하루 일당 품삯이 뭐라는 거예요? 밀 한 대밖에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거에 부족하게 이제 딱 하나님께서 규를 정하는 거예요. 저울에 재서 너희들 부족하면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땅에 속한, 사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떡을 소유한 자, 즉 이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포도주, 참 생명과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렇죠? 누구에 대한 사망입니까?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 반대자들에게는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옥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사형수들에게는 다 지하 감옥에 가둬놨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는 것이죠. 그 시대 분봉관들이 딱 이렇게 네 부분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고 그들 있는 것처럼 이제 4분으로 나눠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흉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없죠. 화평을 자하여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있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죠. 누가 앞에 있습니까? 제단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 제단 아래에 있죠. 누구들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기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니까 하니, 그렇죠? 이런 심판의 때들을, 최후의 심판을 언제 내리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싸움의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 싸움으로 나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막 주님의 용사들이, 그렇죠? 구약에서의 다윗과 다른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함께한
그 충신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적대국을 단창 하나 가가지고 수천을 죽였던 용사들이 다윗의 신하들이었죠. 이 이기는 자들이 지금 신원하고 있죠. 예수님, 왕이시 언제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움을 싸우러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서 그때 언제 싸우러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가는 사람 누구만 갔습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로 카운트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이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 이기는 자들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흰 옷의 다른 표현이죠. 흰 두루마기. 예전에는 그 시대는 명령을 내릴 때 두루마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명령서를 주는 것이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렇죠? 십자가의 그런 짐을 지고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과실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렇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제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누구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가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안나와 시므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결단코 이 유대의 족속들의 그 행위로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더 이상 율법의 법칙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순식간에 호련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호련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성령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은혜의 법칙이 완전한 심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그것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그들에게 순식간에 죽음의, 즉 심판의 그 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쳤던 것처럼 이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제 순식간에 호련히 임하겠다라는 것을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섯째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사람을 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7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7일이 나오고 49일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수록 더 확장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서까지의 그 전쟁이 이루어질 것들을 확장되어지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떨어지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종교 제도, 제사 제도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코이노니아 된 사람들에게도 다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심판이 그들에게 속히 임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들이 기다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심판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그렇죠?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를 뭐로 여겼습니까? 왕 같은 족속으로 여겼고
정말 권세와 권한을 다 가졌다라고 종교 지도자들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상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죄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가운데 숨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그 권위 가운데 높은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숨어도 그들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납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가려주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화평이 소멸됐던 것이죠. 없어졌던 것이죠. 진노가 순식간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려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빛 앞에서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지 못한 어떤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상을 받지 못한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의 내용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땅에 속한 왕같은 족속들, 왕들, 모든 하속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서 맑은 샘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능히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소망으로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숫자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